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깨라. 다 깨어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좋은 계절에 전 세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삶은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지진의 소문이 들려오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가, 기도 시간이 되면 의례껏 기도하는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솔직히 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지만 될까라는 경우도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될까? 해보니까 역시 안 돼.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야, 이런 경우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참 큰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이런 우리들의 이 잘못된 기도의 모습들을, 습관들을 고쳐서 오늘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이 기사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지요. 사실 이 기사 앞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웅성웅성 뭐야?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세상에, 그 아버지가 내려서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실패했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 들림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제자들은 그 해결을 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해결해 주셨는가? 그러면서 그 해결해 주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이유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기사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삶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에서 적용해서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기도를 통한 능력을 힘입고 우리도 기도의 용사로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자. 우리는 늘 외칩니다.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여러분 모두는 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간증의 그런 거리가 되어지고 그 간증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를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점입니다. 21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철들기 전부터, 이 아이가 얼만큼 나이를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어릴 때부터입니다, 철들기 전부터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아의 판단이나 자아 정립이 되기 이전부터 귀신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제가 아동일부 교사를 오래전에 했었는데 아동일부면 1학년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동일부 아이가 귀신 들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참 너무나 안타까웠었어요. 아동일부의 아이가 1학년 아이가 귀신 들린 상황에서 교회를 그 부모님이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동일부 1학년 한참 뛰놀고 예뻐야 할 그때 아이가 귀신 들린 상황 가운데 우리 교사들이 붙들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때는 남선교회 전도실, 이야, 남선교회 전도실, 그때는 좌우지간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다 남선교회 전도실 데리고 올라가면 끝장을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전도실을 데리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 어려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 자, 이 시점에서 더 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를 살펴보면 정말 귀신 들림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과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사단 마귀에게 그 영혼이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만큼 인식하고 계십니까? 게임에, 핸드폰에. 요즘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렇지요. 술도 마찬가지이고 점점점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요즘에 식당에 가보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밥을 먹습니다. 가족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밥 먹는 식당의 그 자리에 가보면 여지없이 태블릿 폰을 아이들 앞에 놔두고 엄마 아빠가 밥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아이들 태블릿 폰 앞에 펴놓아주고 엄마 아빠는 밥을 먹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먹었어요? 교대로 애 하나 업고 나가서 애 봐주고 누구 몸 밥 먹고 빨리 교대해주고 또 밥 먹고 이렇게 했었지요. 요즘에는 태블릿 폰 켜주고 옆에서 그냥 밥 먹습니다. 그럼 애는 밥 먹지 않고 태블릿 폰 보고서 막 봅니다. 요즘엔 애기가 말 배우면 태블릿 폰부터 넘기는 것부터 배웁니다. 조그만 것이 태블릿 폰 넘기는 것부터 배웁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애들이 태블릿 폰부터 배웁니다. 어려서부터 거기에 영혼을 빼앗겨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벌써 게임에 막 빠져가지고 게임 중독이 되어지고,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빼앗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요즘 뭐 담배는 뭐 여러분 뭐 다 알다시피 뭐 그 좋지도 않은 담배를 왜 그렇게 남녀노소 불구하고 길거리 보면 뭐 다 앉아가지고 그냥 서서, 아유 불쌍한 영혼들 진짜 그 뭐 좋지도 않은 거 그렇게 점점점 담배 피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한번 배우면 끊지도 못해서 절절 매는 걸 왜 그렇게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술 권하는 사회가 돼가지고서 아주 그놈의 술에 미쳐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요즘엔 더해서 마약이 뭐 전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들에게, 청소년에게까지 그렇게 퍼져나가는, 그게 결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이 사단 마귀에게 잡혀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이 사단 마귀에게 그렇게 잡혀서, 하나님에게 잡혀야 되는데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지금 교회에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이들과 세상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잡혀있는 아이들과,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더 많이 있나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애도 안 낳기도 하지만 교회 학교가 점점점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아이의 문제를 보면서, 아이가 귀신 들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소문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에게라도 어떻게 이 아이를 해결해 보려고 데리고 나왔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 자녀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아유, 대학 가는 게 급해요. 대학 가야지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상황을 깨닫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아름다운 찬양도 함께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운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교회 학교에 탁 던져놓고 나는 나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할 말이 없는 아비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오경을 부모가 직접 읽어줍니다. 잠자리에서 엄마가 직접 토라를 읽어주게 되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 전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이 노벨상 수상자는 어떤 민족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알기는 잘 알아요. 왜 그래요? 토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세상 속에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코피 터지게 아이들에게 5만 가지 학원과 과외는 다 시킵니다. 그래서 겨우 대학 보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겨우 취직시키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계적인 유명한 석학이 되는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겨우 직장 다니면서, 뭐 우리나라에서 직장 다니고 뭐 해봐야 장가 가려고 애를 쓰고 장가도 못 가고 그냥 그러고, 결혼도 포기하고, 이 대한민국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여러분,
인류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인류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명문 대학 나왔다고 해서 명문 인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사단의 놀이객감으로 내주지 않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몸부림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지요. 그런데 18절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아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제자들의 체면이나 입장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짐작건대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승님께서 하는 걸 봤지요. 아,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모양을 흉내는 내보았지만, 따라는 해보았지만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양은 흉내를 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이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사실. 영적인 전쟁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문제는 결국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리들도 믿음이 있으면 귀신의 역사를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빌빌거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것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의심 없이 맡기는 것, 의심 없이 맡기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금요일 이 저녁 시간에 왜 나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그 아버지가 직접 예수님을 만납니다. 길을 드디어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길들이 있기는 합니다. 의사도 길일 수 있고 병원도 길일 수 있고 상담 전문가도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빠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의사도 병원도 상담 전문가도 길일 수 있지만 가장 빠른 길,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무언가 아직 행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귀신은 벌써 겁을 집어먹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시작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 보면 드디어 주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다 같이 시작.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벙어리 되고
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아!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던 아이가 소리를 질렀다. 귀신은 말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귀신이 닫은 그 말문을 우리 주님께서 말문을 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말문을 닫고 소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드디어 소리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인가? 반신반의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셨어요.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자, 1등 제자 3명은 따라 올라갔고 나머지 1등 제자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없고 밑에 그 다음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했던 걸 따라서 하기는 했는데 영 시원치 않았어요. 자, 그러니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제자들이 뭐 그냥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걸 보면서 내가 잘못된 소문을 듣고 왔나? 듣기는 뭐 아픈 사람 고쳐주고 막 그런 걸 듣고 왔는데 제자들 하는 꼴을 보니까 아닌가벼. 그런 것 같아. 아닌가벼. 그래서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의심에 찬 목소리로 주님께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3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아버지가 의심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제자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더니 이 아버지가 의심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전도를 해도 와,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지 예수 믿어도 뭘 그냥 그럽디다 이러면 전도를 해도 그냥 당신이나 믿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뭔가 우리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믿음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 의심을 해 지금? 너 나를 못 믿어? 확실하게 제자들과 다른 뭔가 결이 다른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못 믿어 나를?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믿는 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하실 그 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우실 그 일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기적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이 주는 이 말씀, 믿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신반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 꽝. 여러분, 안 믿으면 꽝. 믿을까 말까 꽝. 확실한 99.999도 아니고 100%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 선생님이 그날 하늘나라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아이들에게 잘 가리키는 가운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이 만약에 집을 팔고 자동차를 팔고 가진 거 다 팔고 그 돈을 몽땅 교회에 다 헌금하면 선생님이 천당 갈 수 있을까요? 애들이 공부를 잘했나 봐요. 아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매일매일 청소하고 마당에 풀을 다 뽑고 그렇게 유리창 매일매일 닦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만 5살 먹은 남자애가 선생님이 천국 가는 건요, 선생님이 죽으면 천국 가요. 죽으면 천국 가나요?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도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어야 살아서 심령 천국을 누리고 가정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철저하게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 따라같이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리질러서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외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왜 맨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여러분과 같이 외친다고요? 안 믿어지니까. 이거 자꾸 외치는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섭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제가 외치는 이마 외침이 주님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어떻게 귀신 들린 우리 시대의 아이들을, 누가 어떻게 이 시대를, 누가 어떻게 이 나라를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세대를 누군가 본물 터진 세대라고 합니다. 본물 터졌다는 건 뭡니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상황도 길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발작을 했고 물과 불에 뛰어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의원도 소용이 없는,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제자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길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신 이후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하신 이후에 그 아이는 살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구원의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귀신에게서 거기에서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찾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면 귀신이 나가면서 그 아이를 죽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우리 주님은요, 사단의 역사에 눌려서 다 죽게 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무너져내린 가정의 손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자빠져 있는 이 나라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밖에는 쓰러지고 자빠져 있는 인생을, 교회를, 나라를 세워주실 분이 주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밖에는 길이 없음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신반의는 결국 답이 없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는 믿고 기도해야 결국은 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28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묻습니다. 왜요? 창피스러워서. 얼마나 창피스러웠겠습니까?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러면서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성경에 보면 조용히 물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다 같이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리 나를 따라해봐라 소용없다. 기도하지 않고 흉내만 내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 너희들도 기도해. 기도하라고. 자빠져 잠만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너희들 나 따라서 뭐 좀 어떻게 하긴 했나 본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기도해야지 능력이 들어가지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강력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이 대한민국이 쌈박질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위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 주셨던 것을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이겼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비결이고요, 기도가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성령담방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구에 모여서 함께 교구 연합 예배로 기도하고, 구역 예배로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에 모여서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방치하면 사단 마귀가 채가서 자녀들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꼭 명심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맡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엄마가 기도해야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가장이 기도해야 여러분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해야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기적의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과 나갈 수가 없느니라. 주님,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 욕심,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마음에 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오늘 우리들 얹은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의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모든 질병은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사오니 우리는 더 이상 고통당할 이유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김한재 집사님 뇌 염증으로부터 위독한 상황에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박옥자 집사님 자궁암으로부터 치유함을 선포합니다. 김현옥 집사님 자궁 내망암을 치료하심을 선포합니다. 장순자 권사님 폐암을 치료하심을 선포합니다. 안삼순 권사님 심장 수술 이후로 치료하심을 선포합니다. 김호철 집사님 위암을 치료하심을 선포합니다. 송장순 집사님 유방암을 치료하심을 선포합니다. 정선영 집사님 갑상선암 치료하심을 선포합니다. 그 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깨끗게 되어짐을 선포하노니 우리는 건강합니다. 건강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사지백체 뼈마디마디마다 세포 조직마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건강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의 우울함과 슬픔도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울함을 가져오는 흑암의 악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슬픔의 악한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화평과 희락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 주님 앞에 오늘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우니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장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 되심을 오늘 선포하여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자녀들 결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혼한 가정에는 대문을 여시고 생명 주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심을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세상의 악함이 어떻게 강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한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녀나왔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여 싸우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는 믿고 구하였습니다. 응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우리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우리 영혼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저녁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고 구한 모든 성도들, 응답을 기대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